좌우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일을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신발에 흙투성이의 신발을 신고 청소를 아무리 해도 그 묻어나는 흙 때문에 청소를 하나만 하는 것이 됩니다. 청소하기 전에 신발부터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농사는 일꾼이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는 것이 순서인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준다면 씨는 나지 않고 수고는 헛되고 손해는 극심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워서 형님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의 회갑이 되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형님 몫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잔치를 해드리고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좋은 음식이나 잔치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겁니다.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제간에 불화하면서 주여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부터 바로 하라.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허점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과연 몇 번 드렸을까? 솔직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 드렸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서 불만을 품고 미워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셨지만 늘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계속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가서 관계를 회복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하는 말은 그 사람과 불화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화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받는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징계하실까 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명에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라. 이 하나님과 관계,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다고 죄를 짓느냐, 죄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인하는 문제고 거짓말하는 문제인데 이걸 왜 죄라는 거냐 하는 거죠. 사람과 이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보면요.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는 심각한 죄가 있을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게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주로 이 남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것인데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온갖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거의 유다가 망해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안 받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뭐를 가져왔는데 나는 그거 안 받는다. 네 거는 내가 절대로 안 받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말하는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해왔고 그 다음 요단강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가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갈 때에 그때 마치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다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이 옷을 한번 봐라고 옷이 다 낡아 빠졌고 신발 다 떨어졌고 떡도 가져왔는데 오다가 다 이렇게 곰팡이에 피었는데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화친조약을 먼 지방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고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화친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3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쪽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족을 전부 진멸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 초대 왕 사울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사울은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남은 이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기본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조한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거 무시하고는 기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남은 사람들 입장에 올 때. 분명히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어기고 이 사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불불 끄는 원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에서 다윗이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있습니다. 왜 이리 기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 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이들이 원망이 그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내린 재앙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자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꺼내야 될까? 이 원망을 풀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이 원망을 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기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원망을 풀 수 있는 어떤 길이 없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이 그 원망을 이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랬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7명만 우리 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죠.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는 대로 남아있는 이 사울의 후손들 7명을 이 기본 사람들에게 붙여줍니다. 사무엘하서 21장 9절 말씀 보면 목을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교수형을 취해서 죽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보이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달려 죽었다는 것은 기본 사람들에게 보낸 이 사울의 그 후손들 7명이 매달아 죽인 그 시체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내내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혹시 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기근의 문제,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서 나는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애를 둘이나 낳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을 피우고는 본처에게 찾아와서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애 둘이 놓고 그리고 평생 동안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남편을 같이 살기도 어렵고 해주려고 하니까 두 아들이 있고 그러나 그 남편이 자꾸 종료하기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만은 이혼을 했지만은 남편의 배신에 미워하는 마음이 엉어리지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와도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암이 찾아왔고 관절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해도 계단 난간을 잡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떼면서 내려갈 정도로 병세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단절된 것은 바로 남편과의 그 이혼한 남편과의 문제, 이 응어리가 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는 정말 마음속으로 남편을 마음속에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 이제 용서하고 다 스스로 마음에 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암도 관절염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여자로서 상무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한 사람은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자기가 같이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그 빌딩을 세를 내놓은, 빌딩 한 모서리를, 이 방 하나를 세를 내고 이제 생활하다가 권사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바깥 또 다른 데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쉽게 또 이 세를 주고 할 수도 없는데 세를 잇겠다고 하던 분이 금방 나가니까 이 속이 상한 거예요. 주인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보내는 과정에서 기분 좋게 보내지 않고 돈은 몇백만을 딱 떼어준 겁니다.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돈 떼어준다고 하니까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게 원망이 큰 거죠. 자기는 돈이 몇백만 원이 귀한 일인데 돈 못 받고 나오니까 이 원망이 크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빌딩 주인인 여주인에게 한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데 윈드서핑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서 밀려가서 또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런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그냥 알고는 내가 과거에 그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원망들을 일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걸 알고는 자기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지 않는 배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가서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들을 만한 일을 두고 잘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톨릭 성도들은 이것은 베드로의 뒤를 이은 우리 교황에게 준 특권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황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다 풀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황에게 준 특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은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바로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풀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맺혀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들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부모 형제끼리도 그렇고 근무하는 동료들과도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방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중상모략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봇이 죽을 때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중상모략해서 빼앗아버리고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원망이 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봇이 살아있으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나봇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세벨이나 이 아합의 죽음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이세벨이 죽을 때에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개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얼마나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조카라고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요리조리 품삯을 다 속여 먹었습니다. 한 번도 조카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 점이 없습니다. 결국 그의 재산 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야곱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도 따져보면 원망 들을 일을 했죠. 형 에서와 함께 비록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거래해서 얻은 것이지만은 나중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형으로 위장해서
축복을 받은 것을 형에게 원망을 들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 동생이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다고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원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 받다 나름에서 돌아올 때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을 만나서 예물을 준비하고 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싸안고 잘못하고 그래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야곱에게 이런 장면이 없었다고 하면 평생 형의 원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원망을 풀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 그 요셉이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원망들을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형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요셉은 근데 풀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났을 때 내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준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형들의 양심의 가책을 다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원망들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 죽이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지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은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자기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그것도 일선에 보내서 자기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우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컸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요나단에게도 심지어 반역한 압살롬에게도 원망들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마저도 죽이고 그 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고 그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원망들을 만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면 자식들로서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부모에게 원망들을 만한 자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되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서로 원망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기도생활합니다. 직분자를 다 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부모와 형제와 동료들과 그리고 같은 교인끼리 심지어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원망을 품고 원망을 하면서 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약점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몇 사람만 모이면 서로 원망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갈라졌습니까? 서로 원수를 맺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혹시 아직까지 풀지 못한 사랑과 있습니까? 풀지 못한 내 형제들, 친척들, 내 이웃들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